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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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성시교독 제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129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혀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능력에 피로 피조물인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순종의 길, 고난의 길을 떠나는 종려주일 이 아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이렇게 흩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몸들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 언제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 자유롭게 찬양하며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은혜를 감사한 줄 몰랐고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세상 풍조에 밀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죄 중에 머리 숙인 저희들 두려웠건대 이렇게 드리는 영상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마지막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참으로 회개하오니 참 마음으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확산되어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질병을 속히 걷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어서 속히 참 진리 예배 속에서 말씀의 회복, 찬양 회복, 기도의 회복을 되찾게 하옵시고 잃었던 감사와 기쁨을 다시금 되찾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광대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로 택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환난의 세대에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종려주일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거룩한 전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삶에 지친 자, 마음의 불안과 평안이 없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그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그의 입술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요 주린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꼭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 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주간이기도 하지요. 온 교회와 성도들은 이 고난 주간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여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김 집사님이 죽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지요. 한 천사가 지금 우리는 사람들에게 줄 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 집사는 천사들이 싸고 있는 포장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고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사에게 김 집사는 물었습니다. 왜 포장지가 고난인가요?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난은 단단해서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고 잘 벗겨지지 않게 해주기에 포장용으론 제격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포장지인 고난만 보고 아이고 힘들어 말하며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는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또 김 집사는 물었습니다. 그럼 고난의 포장지는 어떻게 벗겨 그 안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복을 꺼내는 열쇠는 인내입니다.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고난을 잘 견디면 결국 그 단단한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죄를 지어 받는 당연한 대가이지요. 어떤 교회 성도가 도둑질을 하다가 유치장에 갔습니다.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신방을 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권면해 주었어요. 이때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셨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과 죄를 짓고 유치장에 간 성도가 당한 고난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 이유로 고난을 겪을 때가 가끔 있지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물을 엎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에 대해 말하면서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고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아름다운 고난을 간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첫째, 부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위로와 권면의 서신입니다. 특히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 이상 쓰임으로써 당시 흩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서신을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부르지요.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부당한 고난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받는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지요.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은 억울하게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쉽게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부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귀한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지만 형들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에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당한 고난으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당대 최고의 의인입니다.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욥의 몸에 피부병이 생겨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욥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요, 잘못한 것 없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데 왜 고난이 자주 찾아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고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환난이 많이 찾아오는지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며 부당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부당하고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자체는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부당한 고난이 바로 아름다운 고난이 됩니다. 즉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됨을 오늘 본문 20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면서 받은 고난도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고난이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목사님은 젊어서 잘 모르실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살면요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기 딱 알맞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 부당한 고난 앞에서 혹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참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의 평가 신경 쓰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편승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납득할 만한 생각과 행동만 하며 살면 됩니다. 그것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당하게 혹은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속상한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부당하게 혹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속에 있는 자녀를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죠.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고난에서 자녀를 건져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녀인 우리 곁에서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갔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39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을 다스리시는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되는데 갑절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밥 먹듯이 경험하며 살았던 다윗도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기도의 확실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던 자신 다윗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고난의 순간에도 그것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그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욱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부당한 고난을 당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욕먹고 매맞고 비웃는 소리를 수없이 듣는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채찍에 맞고 비웃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저들을 순식간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23절 말씀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주님이 부당하게 당하신 고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죽으심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위해 아름다운 고난을 보여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 21절은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보길 원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아름다운 고난을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일부 특정한 사람이나 목사나 선교사 등의 사역자만이 따르라고 받으신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받으신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의 광야가 끝없는 것처럼 보여 절망하나 하나님께는 한 장면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보면서 그것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요 금방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고난에 대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그 아름다운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할 수 없지만 한 주간 새벽 기도회는 계속 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아름다운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성전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다가오는 우리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삶에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 고난당함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생겨 매일 승리하며 더 나아가 큰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고난을 간직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부활의 기쁨이 배가 되는, 그래서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함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그리고 각자의 모습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세워주시고 용기 있게 그러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고 영상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말씀 통독 대행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로 보냅니다. 원래 성례식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하는 것으로 맥주 감사주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12일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함께합니다. 2부 9시 예배가 있고요. 3부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부활절 헌금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예배는 다음 주부터 없습니다. 그리고 11시 교회학교 예배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란에 보시면 설교 시간의 끝부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 아름다운 고난과 십자가 묵상으로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역 및 개인 소독 철저히 해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시면서 거리 두고 함께 또 예배하고 또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 목장의 김인섭 청년이 일회용 마스크 한 박스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 통독 200독 목표로 했는데 현재 6독 하셨습니다. 이영애 권사님, 김명철 장로님, 강인순 권사님, 오상래 집사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독자 및 통독자는 연말 시상으로 함께 하고요. 통독자는 통독 후 바로 목장지기에게 보고하고 목장지기는 김은숙 전도사님에게 보고해 주시면서 또 전사님이 관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는 일에 수고와 또 섬김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4월달 시작했습니다.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하면서 우리 목회 일정 및 기도 제목 실어드렸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고난을 간직하며 사는 성도임을 잊지 않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14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원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고난을 간직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길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것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주의 몸된 교회와 강화지역과 이 나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